미래를 함께 꿈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청년 시절에 저도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까? 나는 결혼해서 어떤 남편일까? 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아들, 딸을 낳는다면 나는 어떠한 아빠일까? 나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그림을 그려봤던 것 같아요. 어떤 아빠가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고 좋은 아빠일까? 사람들은요 나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를 떠올리면서 나는 어떤 아빠 어떤 엄마가 될까 그려보는 것 같거든요. 엄마 아빠의 그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빠 엄마의 모습을 닮고 싶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의 힘들었던 그 관계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아빠 엄마가 되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낳으면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자, 나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나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왜 안 드시는 분은 뭘까요? 네, 좋습니다. 저도요 청년 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는 좀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기적인 분위기에서 부모가 권위를 가지는 그런 분위기였죠. 부모가 가지는 권위만 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교사의 인권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사분들도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폭압적으로 행동하는 분들도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는 많은 것들이 수평적으로 바뀌었고 탈권위적인 사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수직적인 지배 구조가 있고 권위적인 태도는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횡행하게 벌어지죠. 사람들 안에서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이런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모습들이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가족 상담을 공부할 때 가족학 이렇게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한 8명 정도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4가지의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떠한 양육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그러면 4가지 양육 태도를 이렇게 예시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허용적인 양육 태도. 친구 같은 부모죠. 두 번째, 방임적인 양육 태도. 세 번째, 권위 있는 양육 태도. 네 번째, 권위적인 양육 태도. 이 4가지 양육 태도의 예시를 주신 다음에 한 명씩 어떠한 양육 태도를 갖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학생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학생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이 자라왔던 환경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신이 꿈꾸는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자녀에 대한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친구 같은 부모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청소년기 이전에 친구 같은 부모는 오히려 아이를 안전하지 못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어서는 아이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에도 부모가 아이에게 판단을 맡겨버린다면 아이는 오히려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끼기보다는 어려운 선택을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는 불안을 느끼며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의 돌봄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모의 권위 있는 훈육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새아이의 아빠로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 같은 부모 네. 되고 싶지만
친구가 되기 어려운 현실에 마주대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본능이 앞서가잖아요. 본능이 앞서가서 무질서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때로는 삶의 질서와 규율을 알려줘야 되죠. 하지만 허용적인 부모는, 친구 같은 부모는 아이들을 무질서하게 방치시키고 망쳐버릴 수 있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중요한 결정 앞에 본능이 앞서는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양육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육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의 시작은요, 사무엘은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많은 부분 이스라엘은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너무 좋아졌고 이스라엘의 대내외적인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의 긍정적인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꿈꾸며 살아갔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꿈꿀 때 연쇄적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것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들의 행동 양식을 따르는 회복의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체성이 불분명할 때, 나의 정체를 내가 스스로 잘 알지 못할 때 나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나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나 스스로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고 타인과 관계를 맺듯이 나와 애착을 갖고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정체성을 규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의 대내외적인 관계까지 진전시켰다는 거예요.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회복과 변화와 성장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은 늙고 아마도 사무엘의 영향력은 예전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의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를 사무엘이 사사로 세웠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에 떠오르는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이슈가 뭐였는지 아세요? 2절과 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맏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요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라는 뜻은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그의 이름의 뜻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대요. 그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대요.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불의한 재판을 했대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엄청난 이슈였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부도덕하고 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참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꼭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의 두 아들의 타락한 행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마도 트라우마를 갖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뭐예요? 과거의 그 경험이 현재의 경험으로 탁 와 닿으면서 고통이 찾아오는 거, 이게 트라우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적 경험이 떠올랐겠어요? 맞아요.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했을 그 당시와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트라우마가 찾아오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이 극심하게 타락했을 그 당시 사회상이 어땠어요? 최악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제사가 망가졌어요. 대외적으로는 끊임없이 블레셋의 위협을 받으면서 불안한 상태였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 트라우마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버지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경고하는 거죠.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과거의 아픔의 트라우마가 찾아오고 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있다고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어쩌면 사무엘의 두 아들을 타락해서 이스라엘에 생기는 변수보다 사무엘과 사무엘의 두 아들을 몰아내면서 이스라엘이 결정할 미래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 대한 미래가 중대한 문제로 인해 지금 분열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이어서 있는데요, 결론은 아예 내버려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훌륭한 통치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든 영역에서 안정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은 나가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제도화된 지도력이 이스라엘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갖추고 있는 이 사사 시스템, 이게 체계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사사 시스템은 다른 나라와 다른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었어요.
여러분,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방식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언약 백성의 시스템, 사사 시스템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시스템을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 요소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한참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계속해서 좋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를 이끌어 주어야만 하겠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겠다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왕을 세워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의 제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시스템까지 바꿔서까지 더 좋은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제게는요, 더 좋은 삶,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강박적 사고가 이 장로들에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근본 자체를 지금 바꾸려고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사사 시스템을 버리면서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지 않나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게 결코 아니잖아요. 이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잉 진료예요. 오버된 진단이에요. 결코 왕을 세워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음에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운다고 해서 지도자의 타락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고 싶은 거죠. 다른 나라의 그 왕정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사사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다른 나라의 왕정 제도는요, 그 왕의 다스림은 백성에 대한 군림이에요. 절대적 권력을 소유하고 백성 위에 군림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사사 시스템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이스라엘의 통치 권한을 위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서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주신 본질적 목적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섬김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동일한 원칙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든 후에 인간더러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인간이 모든 피조세계 위에 군림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것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요, 섬김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그것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나에게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유리하게, 나에게 먼 사람이라고 해서 불의하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정의로 섬기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섬김이라는 시스템을 버리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정 제도를 이스라엘에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언약을 버리는 태도입니다. 자녀가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엄마, 난 이제 아빠 엄마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빠 엄마의 도움 없이 내 마음대로 다른 어른들처럼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버리는 태도고요. 관계를 깨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이 아이디어를 보면요, 중요한 결정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치우쳐 버릴 때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한 동역자들과 서로 질문하며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다가도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갑자기 언약 백성의 시스템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과잉된 진단을 할 때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스라엘을 진단하고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른 체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서 보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의 그림으로 살아가던 내가 결정적 순간, 중요한 결정의 순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생각을 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과 정의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과는 멈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쫓아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업계의 문화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대로 내가 생각하고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섰을 때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정녕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하듯이 마시죠. 중요한 결정의 순간 자신의 삶에 대한 과잉된 진단을 스스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각해낸 그 아이디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존재에 새긴 언약의 일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민이 우리 안에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이 대안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안 돼.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봅시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제안했던 이 왕정 제도는요, 사실 사무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당신 나가십시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실망감,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백성의 시스템을 버리고 저도 버리고 왕정 제도를 달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깊은 속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이 느낀 배신감과 분노보다 더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무엘, 너를 버려서가 아니야. 이 일은 그들이 나를 버려서야. 그래서 나를 왕에서 끌어내린 거야. 그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끌어내린 일이야, 이 사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으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이 뭐냐면, 사무엘아, 그들이 한 말을 너가 다 들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구한 왕정 제도를 허용해주고 계세요. 왕정 제도를 지금 단지 정치적인 제도로 허용해준다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들 안에 검은 속내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의 통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인 걸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통치를 반역하는 행위임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허용해 주시는 걸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마치 사춘기 자녀가 자신을 찾기 위해 좌충우돌하면서 여기저기 부딪힐 때 자녀를 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춘기 때 제가 무서웠대요. 표정도 무섭고 말하는 것도 무섭고, 어떤 행동을 할까 두려웠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서웠죠. 감당이 되지 않았죠. 어디로 될지 모를 정도로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죠 라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부모님이 대화가 안 통하는지 내가 대화가 안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트러블이 생기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너무 미웠을 때가 있고, 결국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 사춘기 때가 꼭 그렇잖아요. 내 결정이 부모님, 아빠, 엄마의 뜻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님 앞에 서서 설득 비슷한 건 하지만 진짜 설득은 아닌데 결국 내 뜻을 관철시키고 마는 사춘기 아이들의 태도와도 같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고등부 맡으면 선생님들도 아이들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닌 걸 알면서도 난처한 질문 앞에서도 그 기분을 맞춰주려고 져주기도 하고, 한 번 꽝 하고 부딪혔다가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기도 하고, 한 번 말 잘못했다가 관계가 틀어져 버려서 다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사춘기 시절이 있잖아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것만 같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정 제도가 일어날 때 생길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소상하게 알려주어라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제가 결정하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너희들 안에 왕정 제도가 생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다루니를 시키고 병과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마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에 생기면 당신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종과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당신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향유를 만든다는 표현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그 당시 어떤 이야기냐면 성적인 착취를 당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적인 놀이개가 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너희가 선택한 왕과 너희들의 자녀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될지 하나님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왕을 세우면 너희들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거야. 그 왕이 너희를 올가매고 말 거야. 너희는 진정한 자유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 왕 때문에 너희는 자유를 갖지 못하고 빼앗기고 말 거야. 그래도 너희는 그러한 결정을 하기 원하니?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정 제도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자신의 생각을 결정해 놓은 그들 앞에 지금 그들은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왕정제도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매우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에 대한 선택을 허용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허용을 보면서 역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뭐래도 하나님 나를 허용해 주실 거야. 내가 때로는 방탕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날 허용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잘못된 결정에 대한 허용을 통해 그들에게 주고 싶은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쩜 그러실 수가 있지?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론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듯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허용은
허용은 결코 그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결정을 허용하신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리석어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시라도 지금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여지껏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할지라도 흑화되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 같은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아내가 지금 웃는 이유가 있어요. 엊그저께 길을 걷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요즘 흑화된 것 같아. 흑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찔려가지고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흑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길에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허용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왕정 제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일들이 어디 써 있죠?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써 있죠. 어떤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도무지 소망을 찾지도 못하고 외세 침입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는 고통 중에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들 안에 어떤 결말을 갖게 되나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야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지껏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봤지만은 그것 안에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힘씁시다. 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정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지금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 삶의 어두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언젠간 하나님의 그 피어오르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찾기 위해 기웃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필요 없다고 떠난 그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인생의 순간순간에 등장할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망 같아 보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갖고 싶은 것들이 등장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소망을 붙잡을 때 때로는 허용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허망해집니다. 삶의 의욕이 꺾일 정도로 말이죠.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 존재의 의미조차 찾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손을 내미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누구나 왕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군림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왕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살아가다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의 길을
내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허용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사실 모든 악함을 허용하시고 받아들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절을 허용하세요. 거절당함을 허용하세요. 사회 안에서도 거절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배척당하는 것을 허용하세요.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악함, 밀려오는 악함에 대해서도 허용하세요. 참 의아합니다. 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밀려오는 악함, 불의함에 대해서 받아들이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악함의 절정이 무엇인가요? 아무런 혐의도 없는 예수께서,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이죠. 예수님은 모든 악함을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시고 결국 그 마지막에는 죽음조차 허용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기로 결정하시는 허용, 그 죽음을 허용하세요. 예수님의 허용은, 예수님의 그 허용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 깨어진 우리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위한 허용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모든 악함에 대한 허용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깊이 담겨 있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을 허용하기 위해, 여러분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 십자가의 짐, 죄의 무거운 짐을 허용하셨던, 모든 악함을 허용하셨던 그분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악함이 허용되고 고통 중에 있다면 그 길을 가셨던 예수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진 삶의 현실 앞에 때로는 좌절되고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 보이고 내 삶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셨지? 라고 하는 때로는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허용 속에서, 악함의 허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넓은 품을 바라봄으로 살아내는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